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합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고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나 위에 영화 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불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사했으니 그래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한 주 동안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주여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바이러스의 위협 가운데 있고 또한
확실한 치료 방법과 백신도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연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가 이 사태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종식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사오니 더욱 믿음으로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하나님 너무나 일상에 젖어들어서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지 못하고 주의 말씀 읽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로 마음에 죄 범한 것 주님 아시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깨끗한 심령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시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 고통과 궁핍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마치 저 사마리아 땅에 기근이 임하여서 사마리아 성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처럼 저희들도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사오니 주님께서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또한 전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해가 이 땅에 희년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과중한 그런 엄청난 힘든 그 시기 가운데도 주님이 그 인생의 무거운 짐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덜어내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예배드릴 때만큼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버지 앞에 모든 걸 맡기며 믿음으로 주님께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진정한 예배자 오늘 마지막 시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학교 선배가 논문을 이제 쓰는데요. 주제를 뭘로 잡았나 했더니 이 기도라는 주제로 논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도서관을 뒤져도 일반 경건서적의 기도에 관한 책들은 많이 있지만 논문을 쓰기 위한 기도의 책들은 많이 없어서 결국에 선배가 곤란한 가운데 다른 주제로 논문을 바꿔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기도에 관한 책 그러면 보통 개인의 간증이라든가 개인의 체험에 관한 그런 책들은 많이 있지만 이런 책들은 많이 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이런 사례들을 들고 또 그 원어의 뜻을 분석해서 기도란 무엇인가 아주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소개하는 또 종교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사 역사를 보면서 위대한 교보들이나 또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기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학문적으로 말하고 있는가 많이 없습니다. 자료가 많이 없다 보니까 이 기도에 대해서는 논문을 쓰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기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라고 할 때에도 적어도 우리가 예배라고 할 때는 예배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주로 사람들은 자신의 개인적 신앙의 체험을 가지고 또는 내가 다니는 교회의 예배 분위기를 통하여서 이러한 것이 예배다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 청년들 가르치고 하다 보면 가장 기본적인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A4 한 장으로 양면으로 해서 이렇게 강의를 해준 적이 있는데요. 그런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배우지 않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 예배에 대한 정확한 개념 없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배를 통해서 내가 위로받기만 원하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이 우선순위가 잘못되어서 어떤 개인적 위로만 받기 위한 예배, 또 그러한 설교만 찾게 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예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 대해서도 성경 원어만 따져도, 또 성경에서 어떻게 예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만 살펴봐도 예배는 이러이러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머릿속에 확실하게 각인시키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를 다닙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익숙하게 기도합시다, 예배 드립시다 라고 말은 하지만 기본 개념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가 무엇입니까? 말하면 개념 정리가 안 되어서 예배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집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이제 예수 믿게 되어서 그럼 예배가 무엇이냐? 그러면 조상에게 제사 드리는 것과 예배를 헷갈려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거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누가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조상에서 제사 지내는 거랑 예배 드리는 거랑 같은 거 아니야 라고 오해할 수도 있겠죠.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청소년부 사역 하던 중에, 전도사 시절에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 이제 가르치는 중에 부장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아이들에게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을 제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얘들아, 예배가 무엇인 줄 아니? 옛날 우리 조상이 정한수 떠놓고 기도했지? 그 왜 사극 같은 데 보면은 정한수 떠놓고 저 달을 보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런 정성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란다. 물론 정성이 들어간다는 말은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런 설명은 예배에 대해서 기복주의를 가르칠 우려가 있습니다. 왜 정한수 떠놓고 기도할까요? 내 소원 이루어지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럴 때 드리는 정성과 성경에서 말하는 정성은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레위인 또는 제사장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막 준비를 합니다.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이 세상에 없는 아주 희귀한 그런 가장 좋은 향수를 준비하고 가장 좋은 초를 준비해서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다른 불을 태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종류의 불을 드리는 자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번제를 드릴 때에 모든 것을 다 태워야 되는데 일부분을 남겼다면 똑같은 정성을 들였다고 해도 방법과 절차가 틀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를 예배로 보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는 중언부언하는 이방인의 기도와 같이 우상 숭배자의 그런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직접 예배에 대해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왜 사마리아 여인일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BC 722년이죠.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했을 때에 이 아수르의 정책 중에 하나가 이방인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을 결혼시키다 보니까 그 사이에 태어난 혼혈족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불렀는데, 이 사람들은 반은 이제 이스라엘이고 반은 또 이방인이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런 애매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심으로 아주 오묘한 섭리죠. 유대인에게도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도 예배가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한 가장 적절한 샘플의 여인, 바로 사마리아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오늘 예수님은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진정한 예배 마지막 시간으로 예수님이 예배를 어떻게 정의하셨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5인가 6인가 있는 부정한 여인입니다. 그러나 그런 여인에게도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림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좀 충격적인 말씀이죠. 왜냐하면 알지 못하는 것을 그냥 그림신산에서 하나님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너희는 지금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칼빈이 기독교 강의에서 얘기를 했죠. 내 마음속에 그려진 여호와 하나님, 그것은 우상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그려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와 경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리에 대해서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 속에는 참된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배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면 사마리아 산이든 예루살렘이든 상관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면 성령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어느 곳이든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신약의 원리에 따른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는 것이죠. 주님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첫 번째로 예배는 뭐냐?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이 말씀은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당시에 유대인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아도나이, 나의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나의 주를 예수님은 어떤 분에게 예배 드리느냐? 무서운 그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께 예배 드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의 주권자가 되셔서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이단 중에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마르시온은 구약을 읽다가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서 데미우르그라고 해서 표현할 정도로 여호와 하나님을 무서워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이 사람들이 부르겠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아빠 아닐까요?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아버지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귀신에게 제사 드리는 사람들, 우상을 믿는 사람들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신은 인자하지 않습니다.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귀신을 달래야 복이 온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에 화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 신을 달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무시무시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이런 성경에 명확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카톨릭이 부패했을 때, 성찬식을 했을 때 포도주와 그 다음에 떡이죠. 예수님의 피와 몸을, 이게 직접 진짜 예수님의 몸이 되고 예수님 피가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화채설이라고 하는데 이걸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굉장히 예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굉장히 무서운 분으로 인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가 다시 원문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자 했을 때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듯이 우리는 어떤 대상에게 예배드리느냐? 바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분에게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직장에서 사장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아마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보겠죠. 가정에서 아버지는 여러분에게 어떤 이미지입니까?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한국의 아버지들은 무뚝뚝하고 엄하며 또는 아주 무서운 폭력을 행사하는 아버지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버지는 한국의 아버지상이 아닙니다.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여서 채색 옷을 입힌 것처럼 아주 친밀한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나를 잘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유대인들은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 두려움에 떨었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지성소 문을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활짝 여셔서 우리는 이제 담대하게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무서운 하나님께 죄를 지은 상태에서 예배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제 예배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 딱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여기까지만 딱 보면 현대 교회 중에는 너무 지나치게 사랑의 아버지를 강조한 나머지 버릇없게 예배를 드리는 경향이 있어요. 조직신학에서 하나님의 초월성이 있고요, 내재성이 있습니다. 초월성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인간과 신은 분명한 차이가 있어서 그 거룩,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간극이 있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두려워 존경하며 떨게 되는 부분이 있고, 하나님의 내재성이라는 것은 당신이 우리를 자비로 사랑으로 어머니가 마치 아이를 품은 듯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초월성만 강조해도 안 되고 내재성만 강조해도 안 되며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먼저는 아버지께 예배한다 하심으로 이 내재성, 아주 친밀하고 사랑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 존경의 입맞춤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예배라는 단어가 worship으로 나옵니다. 가치 있는 것을 드린다라는 뜻이죠. 그러나 헬라어 성경을 보시면 프로스코네오라고 나오는데 예수님이 예배를 프로스코네오라고 오늘 본문에 불렀습니다. 그럼 프로스코네오가 뭐냐? 뭐뭐를 향해 입을 맞추다 라는 뜻입니다. 뭐뭐를 향해 입을 맞추다. 가론에다가 예수님을 팔 때 죽음의 입맞춤 아실 것입니다. 같이 간 군병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구별하지 못할 것을 알고 가룟 유다는 자신이 입맞추는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사전에 알려줍니다. 유다는 예수님께 다가와 죽음의 입맞춤을 했습니다. 입맞춤은 유대인 사회에서 존경의 표시입니다. 입맞춘다는 것은 나는 당신을 진정으로 존경합니다. 그런데 유다는 예배를 통해 주님을 팔아버리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프로스크네오, 몸모를 향해 입을 맞추다 라는데 주님을 향해 입을 맞추는데 가룟 유다는 몸모를 향해 입을 맞추는 예배 형식이죠. 이 프로스크네오를 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팔아버리는, 주님을 팔아버리는 행위를 했던 것이죠. 즉 진짜 예배는, 진정한 예배는 존경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존경의 마음, 경의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프로스코네오가 5가지 경우에 쓰인 부분이 있어요. 먼저는 사람에게 존경을 표시할 때, 우상에게, 천사에게, 하나님에게, 심지어 사탄에게도 예배를 드린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배는 존경의 입맞춤입니다. 하나님께 존경을 표한다는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나타내겠습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을 존경한다 그러면 학생들은 선생님 수업에 정말 집중해서 듣게 됩니다.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 그러면 열심히 수학을 하든 국어를 하든 공부를 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존경한다 그러면 예배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경하면 존경의 입맞춤을 통해서 예배를 사모하고, 그래서 깨끗한 옷을 입고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를 준비하면서 예배에 대해서 아벨과 같이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태도에 있어서 바른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예배는 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의 약점이 뭘까요? 사마리아 여인의 약점은 진리가 없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없어요. 오늘날도 수많은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없다면 그것은 바른 예배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진리는 있을지 모르지만 영으로 예배드리지 못했습니다. 성령,
성령으로도 번역할 수 있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결국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배에는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객관적인 요소가 있고요. 두 번째는 주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요소, 그 다음에 주관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영과 진리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영이 없는 진리만 있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이럴 수 있어요. 영은 없고 진리만 있는 예배, 진리만 외치는 예배. 균형을 잃어버리면 죽은 예배가 되겠죠. 영이 없고 진리만 있는 예배는 변화된 마음이 없어요. 왜?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을 감화감동시켜서 내 삶의 행위로 나타나야 되는데, 머릿속으로 지식은 많이 들어오지만 뭐가 없습니까? 성령이 없으니까 삶이 변화되지 않는 죽은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수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진리가 선포됩니다. 그러나 진리가 바르게 증거된다 할지라도 변화된 마음이 없이 형식적으로 드립니다. 주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는 굉장히 딱딱합니다. 어쩔 때는 장례식장 분위기가 납니다. 엄숙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 안에 안 계십니다. 진리는 선포됩니다. 그러나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바로 영과 성령께서 교통하는 그 예배를 우리는 예배의 주관적 요소라고 봅니다.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은 객관적 요소이지요. 주관적인 요소가 없는 객관적 요소만 있는 예배는 죽은 예배입니다. 존 버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할 때 마음 없는 말만 늘어놓기보다는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마음을 드리는 것이 낫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없는 예배, 즉 자기 주관성, 변화된 마음이 없는 예배는 죽은 것이고 주님이 받지 않으시는 것이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 주관적인 요소는 있어요. 근데 객관적인 요소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더 심각한 예배의 모습이 되겠죠. 뜨겁게 뭔가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진리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이런 예배의 특징은 지극히 감정적입니다. 신유, 은사, 기적을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배의 목적이 뭐냐? 치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객관적인 요소와 주관적 요소가 균형을 이루는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영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성령의 감화감동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화감동을 받으면 일단 나의 머리가 밝아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습니다. 말씀의 쇼크,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전인격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지정의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죠. 24절 말씀 끝에 보시면 예배할 지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배할 지니라, 이는 당연히 예배해야만 한다. 영어 성경은 must를 썼고 헬라어는 deny를 썼죠. 즉 뭐냐, 마땅히 당연히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의 그 예배를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시는 거죠. 역으로 말하면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이 정말 희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을 정도로 진정한 예배자가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김난준 목사님, 신학교 다닐 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새벽 예배, 새벽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저를 파고들었어요. 진리의 말씀이 저를 파고드는데 저는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에 내가 은혜를 받고, 그 잔잔한 말씀에 은혜 받고 내 심령은 완전히 쪼개져 버리고, 그리고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흐느껴 울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김난준 목사님이 저한테 안수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주제가 뭐였냐?
말씀의 주제가 그 당시 이제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교를 다녔는데요. 그때 이제 학교 수련회 거죠. 학교 이제 기도회가 있었는데 강사님이 김난주 목사님이셨어요. 말씀의 주제가 공부하라였습니다. 공부 안 했냐?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 공부하라는 그 단순한 말씀에 그렇게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고 심령이 변화된 그 경험을 예배 가운데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악기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새벽 기도니까요. 잔잔한 음악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영과 진리로 예배했더니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감화감동의 역사가 제 심령에 일어났던 것이죠. 우리 지금까지 예배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아모스서를 보시면 절기를 싫어하시고 공의를 하수같이 그런 정의론자의 예배를 바친다는 말씀도 있고, 기억나실 거예요. 로마서 12장 변화를 받는 산지사는 경건의 삶, 트랜스폼, 그래서 붕어빵 기가 찍는 것처럼 내 삶에 폼이 있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태도가 있는 자의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서는 주님을 향한 마음가짐,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편 51편 다윗은 상한 심령, 결국 깨어진 심령으로 예배드림을 위로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은 마음에 은혜가 있고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러한 요소를 갖추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만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객관적 요소와 주관적 요소,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며 자비의 그 아버지 앞에, 사랑의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배의 균형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도 은혜 받고 찬양함에도 은혜 받고 드림에도 은혜 받고 시작부터 끝까지 은혜 받는 아버지 예배자 될 수 있도록, 또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 모습으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치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한국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프로스큐네오 아버지 앞에 존경의 표시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세상에 두려워할 것들 너무나 많이 있지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주님은 정말 그 약속의 말씀으로 이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 시대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믿습니다. 한 주 동안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주님 온전히 바라보면서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시고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교통 역사하심이 예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로 승리하게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과 같이 예배드린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